23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35절까지 봉독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얼마나 역설적인지, 복음은 우리 이성적 판단, 이성적 예측을 훨씬 뛰어넘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더 그러한 복음의 실상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말씀인데,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전후 맥락은 예수가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의 실상을 보여주는 내용이 18장 전체 내용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만 따로 떼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이 18장 전체 맥락에서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신 것인데 그분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실상, 이것이 세상 나라의 운영 원리, 세상 나라의 실체하고는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지금 그 실상을 18장 전체 내용에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늘 신약을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구약의 늘 언약적 든든한 바탕 위에서 이 신약을 읽어야 신약의 의미가 더 깊이 또 올바르게 와닿는 거죠. 우리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나눈 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경륜하시는 복된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이런 거죠. 그것이 이미 아브라함 혹은 이삭, 야곱에게 이제 그런 우리 오전 시간에 했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하나님이 야곱 같은 사기꾼,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나라를 허락하겠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런 그 약속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고,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이걸 이제 골로새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너희를 옮기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극적으로 대비가 되는 게 애굽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통치하는 사랑의 나라를 이루어 줄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이루시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가 대비가 되지 않는 거죠. 이 빛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빛이 있어도 이 빛이 한번 이렇게 빛이 전기가 나가가지고 캄캄해져야 이 빛의 소중함, 또 빛의 필요성, 빛의 고마움 이런 것들이 생기죠. 오후 시간에 이게 전기가 나가버리면 우리 강론 못하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답답하게 좀 지내보다가 전기가 들어오면 와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빛이 있기 때문에 와 안 합니다. 그렇죠? 뭐 와할 일이 없는 거죠. 뭐 그냥 빛이 전기가 잘 들어오는가 보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고 하는 400년 종살이를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시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인 거죠. 깊고 아픈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400년 종살이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신음이 하늘에 닿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현상을 보면은 그것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뭐 어떤 가수, 제가 대중가요를 잘 모르는데 하도 유명한 가수가 있다고 그래서 한번 들어봤어요.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래요. 아주 유명한 뭐 가수인가 봐요. 뭐 그런가 보다. 너무 아프니까 아마 연인이 사랑을 했든지 엄청 사랑을 했는데 뭐 헤어졌는지, 그러니까 이제 너무 아프게 헤어지고 나면은 그게 사랑으로 느끼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뭐 이런 말인데, 성경은 지극히 아픈 사랑입니다. 400년 종살이라는 건 너무 아픈 사랑이에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프지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너무 아프면 사랑으로 안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복음의 진리는 400년 고통의 시간, 그 신음의 시간이 굉장히 깊은 사랑을 가르쳐 주는 거죠. 왜? 여기에 이제 복음의 깊이가 있는 건데, 굉장히 아픈데 400년 동안 그걸 통과해야, 경험해야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이 얼마나 좋은 걸 알게 되는 거죠. 아파야 좋은 걸 알게 됩니다. 없어져야 있는 것이 좋은 줄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의 복음의 원리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건설해 주시겠다. 내가 통치하는 나라, 사단이 지배하는 애굽 같은 그런 너희를 괴롭히는, 너희를 종살이시키는, 노예 삼아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나라를 경험하게 했다가 거기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랑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겠다, 이 말이죠. 오늘 18장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18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실상이 용서의 나라란 말이죠. 이 18장, 오늘 본문이 이제 마지막에 하이라이트인데 18장 전체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연결이 되면서 오늘 마지막에 23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 여기 천국의 내용이에요. 요게. 요 주제를 딱 잡고 오늘 본문을 풀어가야 되는 거죠. 다시, 천국은 어떤 건가 하면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했으니까, 그 임금이 우리가 이제 내용을 아는 대로 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갚을 게 없었다는 거죠. 그 주인이 처음에는 딱 공의의 원칙을 세웁니다. 다 갚아, 이런 거죠. 네 몸, 아내, 자식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공의의 원칙이에요. 공의의 원칙이 세워지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많이 아픈 사랑이 사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400년 아픔이 없으면 가나안의 그 좋은 사랑이 사랑으로 느끼지 않는 거죠. 그게 딱 이 지금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이 주인이 네 몸도 팔고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딱 원칙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만 달란트하고 100다니엘하고 60만 분의 1입니다. 1달란트가 하루 품삯인데, 그러니까 이 만 달란트라는 건 6천만 일을 일해야 갚습니다. 그게 불가능합니다. 못 갚습니다. 인간이 하루 평생을 일해도 못 갚는 돈입니다. 헤롯 왕의 1년 소득이 900달란트라고 하니까 그 왕이 소득이 900달란트니까 만 달란트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뭐 요즘으로 말하면 수천억, 1조 뭐 이런 돈입니다. 아무리 노력해서 갚을 수 없다, 이런 거죠. 이제 주인이 딱 공의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제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죽었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갚을 길이 없죠. 아무리 노력해도 못 갚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탕감시켜줬다, 뭐 이런 이 메시지가 그런 거예요. 그걸 무한한 용서를 지금 하신 하나님인데, 이게 이제 하나 구약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율법의 공의를 딱 갖다 대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제사장 나라, 용서의 나라를 세워주는 게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 똑같죠. 이걸 우리가 오늘 하나하나 이제 살펴갈 건데, 이런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랑의 나라, 하나님이 그 많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죄악을 일시에 용서해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그의 끝없는 사랑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드러내는 거죠.
자, 이 본문의 의미를 깊이 알려면 이 본문 자체로만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18장의 전체가 이제 이 왕국의 실상, 하나님 나라 실상을 우리가 말한다 했지만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을 처음에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하니까 천국을 오해한 거죠. 18장 첫 출발이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제가 쭉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잘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했지 않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흔들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딱 약속까지 다 해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이 어떤가를 알아야 그것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를 알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 한국은 좋은 나라입니까? 안 좋은 나라입니까? 옛날에 비하면은 그래도 좀 잘 사는 나라니까 좋은 나라가 된 거죠. 근데 청년들은 안 좋은가 봐요. 지금 우리 나이 혹은 뭐 50대, 60대, 70대는 그때는 좀 먹고 살기가 힘들었기는 했지만 직장 여건은 많았죠. 직장을 열심히 일하면 직장을 잡을 수가 있죠. 우리 청년들이 있네요. 청년들은 뭐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졸업해도 직장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미 우리나라가 선진화돼 버렸기 때문에 직장이 옛날 3, 40년 혹은 4, 50년 전보다 적습니다. 직장 찾기가 우리 옛날 어려웠을 때보다 더 힘든 거죠. 그러니까 헬 조선, 지옥 같은 우리 한국이라는 거죠. 그 좋은 나라가 그리 좋지 않다는 거죠. 좋다, 나쁘다는 기준이 다 인간 자기 중심인데 하나님이 좋으신 나라를 이제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상, 본질이 어떤가를 제자들은 잘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은 약속을 했습니다. 너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 내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해도 그 하나님 나라를 직접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기들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오해를 하는 겁니다. 끝까지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우는 나라인데 십자가 죽는다 그러니까 다 도망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서 세우는 나라를 제자들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18장 1절에서 천국은 누가 크니까 이렇게 말하죠. 천국은 우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그리스도의 몸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이 몸에는 누가 더 낫다 못하다가 없습니다. 몸은 오른손이 왼손보다 낫다 못하다 이런 말 자체가 성립을 안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서로가 서로를 사귀는 우리의 관계지 어떤 사람보다 내가 너보다 더 낫다 이런 게 없어요. 더 크다 이런 말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오른 발 보고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내가 너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좀 정신이 나갔겠죠. 그렇죠? 이 손이 발 보고 내가 너보다 더 나아 이러면 발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발은 발의 기능이 있고 손은 손의 기능이 있고 그게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몸을 이루는 거죠. 우리 교회에는 우열이라는 게 없습니다.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실상인데 제자들은 아직도 그 말을 이해를 못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도 심지어는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더 나아. 내가 너보다 신앙생활을 더 오래 했어. 뭐 이런 식이죠. 오래 한 것이 무슨 훈장도 아니고 오래 한 것이 무슨 또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했도록 신앙생활을 인도하시고 어떤 분들은 뭐 새로 와서 말씀 듣도록 인도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뭐 오래 왔으면 새로운 사람을 섬기면 좋은 거죠. 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으면. 그래서 18장 출발 자체가 제자들이 천국을 오해를 한 겁니다. 누가 더 큽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딱 어린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천국을 가르쳐 주는 거죠.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야. 어린아이라는 건 순진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랬죠. 어린아이는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무능력자입니다. 무가치합니다. 부모가 도와줘야 살 수 있는 자다. 그런 자가 천국 가 이런 뜻이에요. 천국은 우리가 잘났거나 우리가 무슨 봉사를 많이 했고 그래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고 부모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서만 어린아이가 성립을 하잖아요. 생존이 가능하죠. 어린아이는. 우리 애들 요즘 많지 않아요. 여기 오후 시간은 없습니다. 좀 일생에 가면은
아이를 낳아놓으면 어린아이는 부모가 한순간도 떠나면 죽습니다. 어린아이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어요. 부모의 보호 속에 가치가 있는 거죠.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너들은 오해했어, 천국을. 뭔가 크다, 작다, 뭐 열심히, 많이 교회를 봉사 안 했다. 그걸로 비교 우위를 따지는 모양인데 그런 거 아니야. 천국은 자기가 죄인 소자가 가는 곳이야.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가 천국을 누리게 돼 있어. 너무 다른 거죠. 세상살이에서는 내가 뭘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똑똑해야 뭐 사람 구실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은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18장 내용이.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길 잃은 한 마리를 찾을 때 아홉 마리 양을 그냥 두고 간다는 거예요. 어떤 게 더 가치 있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어떤 게 더 가치 있는가 하면 아홉 마리가 더 가치 있습니까? 한 마리가 더 가치 있습니까? 당연히 아홉 마리가 더 가치가 있죠. 그럼 하나 정도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없어졌다 치고 그냥 아홉 마리 데려가야 돼. 한 마리 찾으러 가다가 아홉 마리 또 잊어버리면 어떡해?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다 작다 많다 적다로 판단 내리는 나라가 아니라 한 마리의 생명을 찾아 예수님은 오셔요. 여러분과 저희 한 영혼을 위해서 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해타산이라든가 크다 작다가 적용되지 않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이 누가 죄를 범하거든 형제한테 찾아가서 그 사람하고만 상대해서 공고해라. 들으면 회개해서 들으면 형제를 얻게 되고 그런데도 이 사람이 우기면 두세 사람 입으로 이야기해라. 이 말을 얼마나 오해했다는 걸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죠. 이게 무슨 행정 권징의 어떤 절차처럼. 그래서 그 말도 안 들고 교회 말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뭐라고요? 세리처럼 여기 아주 격리를 시켜버리라.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출교를 시켜버립니다. 아예. 교황이 출교해버리면 그 사람은 지옥이라고 생각해요. 천부당 만부당한 거예요. 교황이 출교한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져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부터 끊어져야 어때요? 지옥 갑니다. 이 교권주의자들 말이죠. 교회가 무슨 권세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 자들 말이죠. 사랑의 징계, 사랑의 칠이 다 필요합니다. 다 때로는 그런 과정도 다 필요하지만 성경에서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과 세리라는 것은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격리를 시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방인, 세리 만나지 않습니다. 밥도 같이 안 먹어요. 그건 유대인의 관점이고 율법주의의 관점이고 복음의 관점에서는 불쌍히 여겨라. 그 지금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과 저가 자기 죄를 깨닫는 거는 자기를 아무리 안에 들여다본다고 죄가 안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계속 어디 금식교를 가든지 어디 가서 내 죄를 자꾸 들여다본다고 제가 회개됩니까? 탕자가 나가서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돌아오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면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내가 이거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배반했구나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달돼야 회개하지 회개해야 너 천국 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인간은 회개 안 합니다. 자기 신이 돼 있는데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겠어요? 회개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느껴야 회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잘못했다고 느끼는 어두움을 발견하는 건 빛이 와야 어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어. 너는 스스로 회개 못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진짜 천국이 어떤가를 내가 가르쳐 줄 거야. 이런 말이에요. 너 스스로 회개 못해. 이 말을 듣고 오늘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 21절 그 2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참 베드로 형님 너무 재밌다는 거 아니에요? 아, 베드로 사도는 정말 너무 재밌는 분이에요. 앞에서 쭉쭉 지금 이제 복음에 대해서 천국은 세상 나라하고 전혀 다른 걸 이야기해 주니까 베드로가 눈치가 좀 빠르니까 탁 그 말을 알아듣긴 했어요. 깊이 못 알아듣고, 아, 이거 용서해 주라는 이야기구나. 천국은 용서가 있는 나라구나. 그걸 깨달아. 예수님은 예수님이 있는 자리가 용서의 나라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뭐라 그랬죠?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라는 게 자기 백성을 죄에서 사해주는 자잖아요. 예수 이름 자체가 용서해주는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용서 못해. 참 용서는 인간이 못합니다. 이제 뒤에 점점 나오는데. 예수 이름이라야 너희가 용서가 돼. 그거 지금 예수를 가르쳐주는 지금 메시지인데 베드로가 그 말에 표면적인 내용만 얼른 알아들었어요. 베드로 눈치가 좀 빠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덜렁 뭐라 그랬죠? 주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한테 좀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한 번, 두 번 해갖고는 안 될 것 같고 한 서너 번은 내가 용서해 줄까? 이런 식이죠. 이 질문 자체가 얼마나 빗나간 질문인지 모릅니다. 이 질문을 하는 베드로는 자기가 타자를 용서할 수 있다고 간주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 내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한 수 더 뜹니다, 이제. 아, 베드로 형님 너무 재밌는 분이에요.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정확하게 아십니까? 모릅니까? 네가 7번 용서한다고? 너는 만약에 너가 이웃을 네한테 잘못한 사람을 7번 용서하면 8번째는 그거 씹어 죽일 거야, 아마. 우리 그런 말 하죠, 애들한테. 너 요번까지만 용서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를 완전히 오해했어요. 완전히 오해했다고요. 자기가 마치 선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내가 몇 번 용서할까요? 지금 뭔가 예수님의 메시지가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의 메시지를 하면은 그 말을 뭘로 바꿔치게 해버립니까? 땅의 메시지로 바꿔치게 합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은 그걸 더 잘 가르쳐요. 그래서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차는 거죠. 네가 진짜 용서할 수 있다고, 이런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러면 아이고 기특하다. 너 그래 7번이나 용서해 주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 이렇게 칭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대화라면은, 그렇죠? 어이구, 우리 기특하다. 네가 네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마음까지 품었구나. 7번 해봐. 해봐가 아니라, 어이구, 대단하네. 이렇게 칭찬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답은 엉뚱하게 답이 떨어져요. 어떻게 떨어졌죠? 너 7번 한다고? 7번 해서 되겠어? 용서라는 건 끝없이 해야 돼, 용서지? 7번 하고 8번째 하면 이 괘씸한 놈 말이야. 내가 7번이나 용서했는데 또 내한테 잘못해? 그거는 용서가 아니고 용서의 다른 얼굴처럼 미운 게 없어요. 인간의 용서, 내가 용서한다.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발현되는 그 미움은 처음의 미움보다 더 세요. 내가 이렇게 네한테 잘해줬는데 내한테 이렇게 나와? 이게 인간이죠. 내가 이렇게 용서하고 너를 이렇게 잘해줬는데 네가 또 나를 배신해? 이런 거죠. 그거는 진짜 용서를 한 게 아니고 더 큰 미움을 쌓았죠.
점점 인간의 용서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기의에 기초해서 용서는 오히려 더 큰 미움을, 분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정말 도덕적 수준에서, 예수님 7번 용서하려고 하니까 이런 분이 7번 끝까지 그래도 용서하려고 노력해라는 거구나. 만약에 예수님 가르침을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버리면은 완전히 복음을 곡해하는 거죠. 복음을 조금 곡해하는 게 아니죠. 내가 7번 정도 하지 말고 끝까지 용서를 좀 해주라고 예수님이 도덕적으로 권면을 해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요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 어떻게 해요? 죄인이야. 죄인은 절대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해. 용서 우리는 한다고 해놓고는 꼭꼭 기억하지요. 그래서 어떤 자기 뭐하고 안 맞는 일이 생기면은 그걸 기억을 해내죠. 옛날에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소리인데 말이죠. 인간, 앞뒤가 다른 인간, 그 가정하고 사악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용서 못하고 끝까지 기억하고 자기 분리할 때 언제나 소환해내죠. 옛날에 잘못한 거 딱 소환해내죠. 그게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너 70번에 7 곱하기 70번이니까 490번 해봐 한번. 진짜 너 대단한 인간의 모양인데 해봐 한번.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금 우리 사람의 생각과는 너무 다릅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오해해버렸어요. 자기가 얼마나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 자기는 스스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망각하고 자기가 마치 의인이나 된 척 한 거죠. 예수님 정확하게 찝어내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껍데기로 뭘 하는 척 하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이 회칠한 무덤,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 너 회칠한 무덤이야. 너가 무슨 수로 7번 용서해? 참 용서할 수 있어? 이런 거죠. 너 용서하고 기억하잖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들어야 되죠? 어떤 복음을 듣고 있죠? 이 말을 이해하려면은 예레미야 31장 31절로 가봅시다. 진짜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가? 예레미야 31장 31절, 이게 새 언약인데 옛 언약의 방식으로는 절대 인간을 용서할 수 없고 죄에서 극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예레미야에서 옛 언약과는 다른 새 언약의 방식으로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영원한 용서, 무한한 용서를 가르쳐줘요. 새 언약에서 보십시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질은 똑같아요. 똑같은 이것도 복음이고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인데 방식이 다릅니다. 옛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내가 이제 마음을 바꿔주는 새 언약을 주겠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32절 봅시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너 시내산에서 줬던 언약하고는 달라. 이게 그 방식이 달라 이런 말이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보십시다.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다시 세워주겠다. 새로운 방식으로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옛 언약으로는 안 되니까 이런 말이죠.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이게 새 언약입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러니까 옛 언약은 옛 언약이나 새 언약 다 언약이고 다 복음입니다. 다 진리입니다. 근데 옛 언약은 돌 위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걸 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돌 위에 새겨진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지만 죄인은 내가 좋아하는 우상을 섬겨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섬겼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예도냐면 아주 좋은 겁니다. 거룩한 법이지만 인간이 죄인이라서 지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아셔요 또. 그러니까 내가 새 언약을 주겠는데 성령께서 너희의 마음 속으로 들어오겠다 이런 뜻입니다. 돌 위에 밖에서 이렇게 너희들 지켜라 지켜라 이렇게 해봐야 너희들 안 되는 줄 내가 아니까 성령께서 진리의 법을 이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버지로 이제 믿게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나의 법을 이 진리를 법이라는 게 진리입니다.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다음 34절이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 그들은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겠다. 여호와 알아라. 이게 십계명이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아무리 해도 이 새카만 죄인은 이 거룩한 법을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안 하겠다. 예언약의 방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 마음에 찾아오겠다 이런 뜻이에요. 보십시다.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제 그 마음의 진리가 마음에 접촉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버렸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마음에 감동이 와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뭐라고 해서 악행을 어떻게 하고요? 사하고 용서하고 해. 이게 용서하고 해.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찾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우리말 번역에 사하고 해. 이게 사죄하고 용서하고 해.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용서의 법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이게 인간은 못한다는 거예요. 못하는데 진리가 찾아오시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그들의 악행을 다 용서하고 다시는 그다음 마지막인데 그 죄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우리 인간은 용서해 놓고 기억합니까 안 합니까? 기억하냐고요 안 하냐고요. 생생하게 기억하지. 오히려 더 기억하지. 내가 이렇게 용서를 해줬는데 내한테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용서가 아니라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내한테 잘해야 돼 이런 말이죠. 가장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로 다른 사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예 그냥 죄를 범하면 나아요. 그냥 죄 짓는 건 죄인인 줄 알아. 자기가 의인인 척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주면은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다정한 거죠. 내가 이렇게 너한테 용서했는데 내한테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 이 인간의 이 타락상 말이죠. 인간의 이 죄악된 본질 말이죠. 성경은 그 근본을 뒤흔들어 버려요. 인간의 껍데기로 이렇게 껍데기로 내가 그래도 의인이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용서했어. 이런 거 말이죠. 그 진짜 용서는 뭘 하는 거라고요? 기억을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전혀 기억 안 해요. 천국 가서 자꾸 기억하면 어떻게 해요? 김중 목사 이것도 범죄했어. 저것도 범죄했어. 너 하나님 잊어버렸잖아. 천국 가서 하나님이 자꾸 기억을 하나님이 해내시면 그 천국이 아니라 뭐가 되죠? 지옥이 되는 거죠. 완전히 기억 안 한다니까요. 이런 걸 할렐루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애가 어릴 때 많이 이렇게 제재리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뭐도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그 시간이 지나가면은 어떻게 하지요? 그거 다 기억합니까?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좀 그런데 어머니한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뭐 잘못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거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가 너 옛날에 그랬잖아. 이런 부모가 있나요? 있는지도 모르지 뭐.
그런데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예쁘고 사랑하니까, 잘못한 것은 10이고 사랑은 천만 사랑인 거예요. 다 실수하고 자기한테 가슴에 못 박고 나가고 사춘기 때 한 거 다 덮어버렸어요. 부모는 그냥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 그럴 수 있지. 부모는 사랑이 너무 크니까, 사랑은 100만 달러가 되는 거고, 자식이 잘못한 거는 1달러쯤 되는 거니까. 진짜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 기억 안 합니다. 기억을 해낼 수가 없어요. 이 놀라운 기억 망각증 말이죠. 이 은혜 말이죠. 그래서 이 핵심은 뭐냐고요. 새 언약의 성령이 안 오면 인간은 인간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설픈 용서를 많이 하고 살죠. 어설픈. 했지 않아. 내가 이렇게 용서했어. 내한테 잘해. 이 어설픈 용서가 가장 나쁜 거예요. 오히려 죄를 그냥 범하는 게 낫다니까요. 그냥 죄 짓는 게 자기 죄를 깨닫기는 나아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의를 자꾸 행하고 어설프게 용서를 하고 어설프게 뭐를 하니 자기 의가 꽉꽉 들어 쌓이는 거죠. 예수님 그걸 다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이 회칠한 무덤 벗겨내 전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죄인이에요. 뭐가 우리가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냐고요. 못해요. 인간의 어떤 행위도 자기에게 돌아와요. 인간의 어떤 행위도 자기 보상을 기대해요. 인간은. 그렇지 않는 행위가 없어요.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는 하고 나서 잊어버렸는데, 아니에요. 하고 나면 자기의 금고에다가 장부에다가 딱딱 기록해놔요. 정말 그때 기억력은 너무도 탁월하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용서에 대한 이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여기에서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무너지고 정확하게 예수 앞에 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번에 이런 번 해봐. 너 못해 이런 말이에요.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 거꾸로 들으면 맞아요. 대체로. 선한 관원이 와서 내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너 지켰다고? 예수님 또 한술 더 뜨시요.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데 주고 따라와. 그 부자 청년이 껍데기로 좀 했죠. 자기가 한 돈 1,000만 원 갖고 있는 거 한 10만 원 도와주고 5만 원 도와주고 하다가 1,000만 원 다 걷어내와. 1,000만 원 저거 안 되겠네요. 한 10억 다 팔아가지고 와. 이러니까 아이쿠 이거는 못하겠네요. 이랬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그러므로 23절이 그렇죠? 너가 용서를 할 수 없는 존재이므로 내가 용서를 해줘.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오늘 본문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간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팔아 갚게 하라. 이게 공의의 원칙이에요. 빚 졌으면 다 갚아야 돼. 너 몸뿐만 아니고 자식 다 팔아야 돼. 너무 정의로운 거죠. 빚을 졌으면 다 갚아야지. 어떻게? 네 몸도 팔고 자식도 팔고 소유도 팔고 다 팔아.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무섭습니다. 이 공의가 확실히 써 있습니다. 죄값은 사망이에요. 누군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10,000달란트를 빚진 자는 주인의 손에서 못 벗어나요. 주인이 용서 안 하면 못 벗어난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공의로만 다가오시면 아무도 못 벗어나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자기에 대해서 어설프게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은 만약에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만약에 죄값을 그냥 치른다고 하시면 여기 앉아 계신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돼요. 무슨 수로 갚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 몸,
아내, 자식 모든 소유를 다 갚아 팔아. 그 종이 엎드려 절하되 내게 참으서 다 갚으리이다. 갚기는 뭘로 갚아요? 갚기는. 그러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탕감해 줬습니다. 그 많은 어마어마한 돈을 다 탕감해 주니까 이게 비유 아니에요? 요 종이 나가가지고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60만 분의 1이에요. 10,000달란트에 60만 분의 1이라고요.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고 100데나리온 요 범죄한 사람을 막 족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인간적 용서해주고 나서 엄청 족칩니다. 그 용서 아니지요? 그래서 완전히 한 사람을 막 그냥 쥐잡듯이 잡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빚을 갚도록 옥에다 다 가두어 버렸습니다. 100데나리온,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빚을 갖다가 잡아 족치려고 옥에다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동료들이 보니까 너무 딱한 거예요. 이 사람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그걸 안 갚았다고 옥에다 집어넣고 아주 막 그냥 사람을 쥐잡듯 잡은 거죠. 그래서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그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모두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옥졸에게 넘기냐. 너 죄값대로 하면 너야말로 감옥에 평생 영원히 들어가야 돼. 이런 말이죠. 평생 들어가야 돼 너는. 이 메시지가 뭐 어떤 말이에요 도대체? 주변의 사람 용서하고 살아라는 메시지예요? 천부당 만부당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던 죄인이었고 무한한 용서를 하나님이 해 주셨다. 핵심은 그거예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라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너 행위대로 말하면 너는 감옥에서 못 나와 절대로. 그런데 내가 어마어마한 1만 달란트 죄를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용서했잖아.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인간이 죄인인지라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 못해요. 자기가 어마어마한 빚을 하나님 앞에 져버렸기 때문에 그걸 억만죄악이라 그러고 머리털보다 많은 죄악이라 그래요. 그걸 우리가 알라는 거예요. 어줍지 않게 옆에 사람 용서하려고 그러지 말고 자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용서를 안 하고 사나? 이 문제가 딱 걸리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서로 실수도 하고 뭐 이렇게 잘못할 수도 있고 있는데 용서 안 하고 사나? 안 하고 사는 게 아니죠. 나는 할 수 없는데 무한한 용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뼈저린 죄인임을 알면 상대방도 죄인인 줄 알잖아요. 내가 죄인인 줄 아는 만큼 상대방도 죄인인 줄 알아요. 그럼 죄인은 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죄인도 1만 달란트를 예수님이 탕감받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죄인과 죄인이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서로 사귐이 있는 겁니다. 이게 요한 1서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죄 없다 하면은 그게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 자기가 죄 있다고 하면은 이제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노라.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오면은 내가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았으니 상대방이 좀 내한테 실수를 하고 범죄를 했다 칩시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도 다 용서했으니까. 그 사람도 죄인이니까. 죄인이 하는 게 죄밖에 더 짓나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찾아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서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마음으로? 예수 마음으로. 예수 마음으로 그렇게 되면 기억한다고요? 기억 안 한다고요? 기억 안 한다니까요. 내가 너를 용서해줘서 있다고 소리를 못하는 거죠. 어디 감히 인간이 인간을 용서를 할 수 있나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게 아니라 나는 용서할 수 없어 너를. 내한테 해코지한 거 생각하면 내가 평생 내가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인간은. 생생하게 기억을 한다고요. 예수의 마음이 찾아오면은 맞아. 저 인생도 예수가 용서한 인생, 나도 무한히 용서받은 인생. 그래서 죄인과 죄인이 예수 의로 의인이 된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고 살아요.
그게 새 계명이라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을 받게 되면은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요. 그럴 수 있었겠지. 저 인생도 죄인이니까 자기 중심으로 하려고 다른 사람 해코지하고 살았겠지. 이렇게 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걸 털어버리게 돼요. 마지막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또 정확하게 올무가 돼요. 35절 이 말씀은 지금까지 전체적 복음의 맥락에서 해석을 하지 않으면 다크다크 여기 걸려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 안 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너 용서 안 하면 하나님부터 용서 없어. 또 그런 말씀이죠. 참 성경 정말 쉽고도 어렵습니다. 요 본문을 지금까지 복음의 맥락으로 읽으면은 너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껍데기로 용서를 하는지 몰라도 진짜 마음으로는 우리 용서 못 한다니까요. 기억을 한다니까요. 인간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네가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너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말이고 너는 마음으로 용서를 못해.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 죽는 거야.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용서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고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갈기 찍히신 예수예요. 오늘 본문이 예수를 증거하지 어줍지 않게 뭐 형제를 용서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진짜 예수를 알면 진짜 그 예수를 새 언약의 예수를 알면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도 안 하죠. 다 죄를 용서하시죠. 그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 죄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불쌍히 느껴지죠. 계속 실수하고 있는 사람 보면은 계속 범죄하고 계속 미워하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영혼이 안타까울까. 하늘의 용서를 못 받았구나.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지 못한, 깨닫지 못한 영혼이니까 주변에 100데나리온 그 죄를 용서 못하는 그 비좁고 안타까운 인생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고 진짜 그분도 진리를 알게 되면 서로 용서하게 되죠. 이게 누가 만드신 일이라고요? 용서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정말 예수를 더 깊이 알아. 우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던 인생들. 그러나 하나님의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은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과 저 안에서 이루시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이게 약속이고 성취 사건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시고 오늘 여러분과 교회 안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그 은혜와 사랑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에 감격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다 보면은 우리 지체의 실수와 범죄가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 복된 나라, 그 용서의 나라를 참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의 용서의 나라를 이루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하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무한히 용서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렇게 복되게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